오늘은 창세기 4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동생이었던 이 베냐민의 짐을 함께 져준 내용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에게 주인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은잔을 형들에게 훔쳐갔다고 하는 말을 했죠. 그럴 때 요셉의 형들은 결코 우리가 아니라 만약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죽을 것이며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각각 자루를 풀게 되었을 때 이 베냐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가장 아끼고 또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는 말을 했을 때도 야곱이 끝까지 놓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렸던 아들입니다. 심지어 르우벤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자신의 두 아들들을 죽이라고까지 하죠. 유다도 야곱을 겨우 설득해서 이 보낸 아들이 이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망연자실할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이 누브엔도 유다도 그의 형제들이 모두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종이 되든지 이제는 죽든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잘 보여주죠. 그들이 옷을 찢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극한 슬픔, 또 극한 고통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의 형제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요? 옛날 요셉을 애굽에 팔 때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베냐민을 위로하고 베냐민이 당할 그 두려움, 그 어려움을 같이 안고 다시 성으로 돌아오게 돼요. 13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베냐민을 혼자 애굽에 놔둘 수가 없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랑하는 형제 베냐민을 위해 함께 무거운 짐, 그가 겪은 어려움, 또 두려움, 고통, 이걸 함께 져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이 종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아버지 집으로 이 베냐민을 빼놓고서는 갈 수 없었다고 하는 입장이었죠. 이럴 때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 함께 베냐민과 동행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이 겪어야 될 그런 두려움, 외로움, 그 고난을 함께 지고 베냐민이 근심하는 근심을 함께 지고 베냐민이 염려하는 그 염려를 형제들이 사랑으로 함께 나누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실천을 하셨습니까?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셨고 가장 가난한 이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가난해서 가정의 생활도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 생활을 책임지셨어요. 끝내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들어주셨습니다. 인생 고통의 짐, 근심의 짐, 질병의 짐, 죄의 짐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은 지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였고 그것이 죽음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들은 살 길이 열렸고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로 겪는 고난과 고통, 근심, 사망, 저주를 아셨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주님이 자신을 던져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처럼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의 물로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대속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가 무거운 짐에 버거워할 때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져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걷는 동행, 이것이 주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이 짐은요 바로스라고 하는데요, 가혹해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나 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제 중에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 주고 중에 있는 그런 형제들, 내 짐이 무거워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짐을 지는 형제가 있다면 이 공동체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짐을 서로 나눠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형제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애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 애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형제가 힘들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면 공동체가 함께 그걸 져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힘든 자에 대한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서로 그 무거운 짐을 져주고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 법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